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님, 우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예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건히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 가운데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 시간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울의 군사적인 업적이 나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후부터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쳤는데 그가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그 대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고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이처럼 사울이 왕권을 아주 확고하게 굳힌 이유는 바로 이런 군사적인 업적이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사사시대에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정치적 또 군사적 안정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번영의 어떤 기틀을 구축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부터 점차 나라가 안정된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어떻게 군사적으로 보면 나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주변 국가들을 치고 또 이스라엘 이상을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왕권이 또 강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싸울 수 있는 왕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죠? 그 이유는 바로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인간, 왕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추구해야 할 왕정 제도를 알려주시고 또 왕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고 또 그는 전쟁에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이 사방에 둘러싸인 이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켜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지형적으로 어떤 주변의 국가들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어떤 이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형적으로 일본과 또 이 중국에 이게 둘러싸여 있어서 왜구나 또 오랑캐의 어떤 침략을 수차례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형적으로 이렇게 열국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또 블레셋은 서쪽에 있었습니다. 소바는 다메섹 북쪽에 동부 수리아를 지배하던 또 아람의 도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아말렉을 쳤다고도 말하는데, 아말렉은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에돔도 바로 이스라엘 근처에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사방 팔방에 열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 본문 다음 사무엘상 15장 다음 장에도 나오지만 사울은 아말렉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기는 죄를 지어서 결국 또 하나님께 버림받게 됩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이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서 보아도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직접 드리는 죄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인 관점만, 어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평가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함부로 또 사울에 대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불신앙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취를 거둘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는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군대를 이끄는 어떤 장수로서는 그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떤 현재에 이루어질 성취나 업적이 하나님의 인정과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눈앞에 당장 이루어진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판단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즉 많은 성취와 업적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셔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무조건 다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이 불신앙의 결과가 아니듯이, 때로는 연단의 도구로 사용되듯이, 또 현재의 성취와 업적이 때론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이 성공했니 안 했니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사울이 이러한 불완전한 이 지도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그 공동체를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도자의 지도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와 보호가 있을 때 성도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9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여기서 사울의 가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이는 다른 이름으로는 아비나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말기수아는 왕이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더불어 그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한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31절과 1,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 밖에도 사울에게는 에스바알이라는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이스보셋입니다. 메랍은 이 다윗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원래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 이 시집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갈, 이 미갈은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미갈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입니다. 미갈은 훗날 언약궤 입성으로 인하여 기뻐 춤추는 이 다윗을 비웃다가 업신여기다 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분이십니다.
훗날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은 끝까지 다윗에게 대항합니다. 그 아들들과 다윗이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울의 자녀들 중에서도 요나단과 미갈 같은 사람들은 다윗을 돕게 됩니다. 돕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돕습니다. 즉 요나단의 결정적인 도움과 또 미갈의 어떤 결혼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어떤 기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편이 갈라집니다. 과연 누구의 편에 쓰느냐가 그들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 그랬습니다. 때론 인간의 뜻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계속해서 50절과 51절에서도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0절과 51절입니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의 본처는 아히노암입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또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과의 사촌 관계로서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넬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사울 가문을 지지하여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기순하지만 결국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본문 52절입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과 비교하여 사무엘상 7장에서 7장 13절을 비교해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와 사울이 통치하던 나라의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다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 구절과 방금 읽은 본문 5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52절 본문과는 상당히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52절을 다시 보시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왕이 통치하는 이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내내 계속 싸웠다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사울 왕의 통치 한 특징입니다. 사울은 사사시대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열방에 있는 이방의 왕들과 같이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했지만 백성이 요구한 군사적인 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충실하게 책임을 감당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항상 긴장감 속에서 전쟁이 전시체제로 나라를 운영해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가운데도 평화가 없었습니다. 사울 또한 자기가 찾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이 전쟁 때문에 자기가 찾는 사람은 항상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사람,
바로 용감하고 힘이 있는 사람을 항상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고 섬길 때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바로 평화였습니다. 평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울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지 못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즉 다윗의 등장 이후 그가 겪었던 정신적인 또 영적인 불안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샬롬, 평강.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아는 지도자가 현명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승리와 성공은 무조건 열심히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최선을 다해도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참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